우리 앞에 잘 계신 분들 갖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요즘은 뉴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다른 쪽으로 눈을 좀 돌리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땀 흘리며 사람들이 고된 노동과 또 이제 숨겨진 그 노력을 담은 리얼 다큐멘터리거든요. 몇 해 전에 방영했던 프로그램이 재방송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유리 제품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유리공들의 이야기가 극한 직업에서 나왔습니다. 숨도 쉬기 힘든 1600도가 되는 고열에서 유리물과 사투를 벌이면서 각종 유리 모든 제품을 만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24시간 공장 가동되면서 2교대로 근무를 하거든요. 새벽 6시가 되면 근무 교대가 되는데 이제 오전 근무자들이죠. 이 6시부터 근무하는 오전 근무자들인데 몇 분은 5시 전부터 나와서 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3, 40년 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예 이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요즘 전부 다 전자화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하신 분들이 기본 근무 연수가 최소 30년, 40년, 50년 이런 분들입니다. 젊은 세대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또 수입이 적은 일들을 기피합니다. 그런데 묵묵히 최소 30년 이상 근무 연수와 이런 고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뚱맞게 이 말씀을 준비를 오늘 하는데 이 프로그램 어제 봤던 거죠. 그런데 생뚱맞게 예수님이 불현듯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동들의 모습과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제게는 오버랩되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큰 박수는 없어도 그렇게 방송을 한번 찍는다 해서 그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새벽 5시 일찍 나와서 일을 준비하고 지키더라는 겁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숨도 쉬기 힘든 그 환경 속에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라고 PD가 물으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셨던 겁니다. 이 모습이 사람들의 방해 속에만 계셨던 주님이 아니라 오늘 새벽 아침 이 어두울 때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새벽이라는 것이 제게 오버랩되면서 주님이 생각났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정말 하루가 고된 삶의 그 체험 현장을 지내셨기 때문입니다. 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하루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려주는데 우리 1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하루 일과가 마치면 우리는 이제 저녁을 먹고 쉬고 가족과 이제 잠자리를 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좀 쉬어야 될 시간인데 사람들이 낮 동안에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했다가 해가 지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 사역이라고 하면 그 일이 밤늦도록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육체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인간 예수님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35절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밤늦게 사역하면 주님은 조금 더 주무실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도 밤늦게 사역하면 새벽 예배를 이렇게 빠져도 그렇게 특별히 뭐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이유로 기도하는 것을 미루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그 삶의 여유가 있을 때 선택하는 우리의 경건이 아닌 가장 지쳐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새벽 기도의 원조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입니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전통이나 열심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믿음을 담고자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몸부림이거든요. 사실 많은 사역자 중에서도 이 새벽 기도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적지 않거든요.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새벽에 일어나는 그 자체가 사실 힘든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그 삶에 보대고 밤늦게까지 사역했던 것, 사람을 만나고 고민을 듣고 그 사역의 무게를 감당하다 보면요, 몸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몸이 지치고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왜요? 왜 주님이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와 그 사역의 방향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긴급한 일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본질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더 열심히 하라는 사실 요청이 아니라 기도는 지금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를 위하여 살아가는 건가에 대한 묻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마가가 기록했는데 이 한적한 곳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광야, 빈들, 사막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이라고 이렇게 하면 직역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신 겁니다. 이 광야는 출애굽의 그런 광야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적고 인적이 드문 외딴 장소입니다. 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한적한 곳인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의 삶 속에서 이런 광야가 있으십니까? 분주한 생활 가운데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 어떤 특별한 장소를 두고 하나님과 나와 홀로 독대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기도에 대한 열심만큼은 특별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고요, 금요 심야 기도가 있죠. 또 철야하면 철야하죠. 특세하면 특세 나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역사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와 교회는 기도밖에 없었던 그 세대 위에, 그 시절 위에 세워졌던 겁니다. 가난했죠, 힘이 없었죠,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 땅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경제적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땅의 한국 교회도 덩달아 같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복이 임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자 교회의 최우선 가치가 이 복음, 말씀, 예수가 아닌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세속적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식의 기독신앙이 교세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했고, 그 과정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의 그 본질은요, 점점점 흐려져 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삶도 변화됐던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요, 이전보다 조금 더 풍요로워졌고 삶의 모습은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기도는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한 절박함이 아니라 하면 좋은 신앙 활동처럼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사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듯 기도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밤늦도록 사역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광야로 가셔서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환호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서는 그 자리를 주님은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그 자리에 머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능력을 더 입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그 방향을 잃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 성도와 교회는요,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땅의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그 사명과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현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도 없이는 그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분명히 앞에 이 마가복음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권위가 드러났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그 사건 가운데서도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그 권위는 그 한 사람 한 가정을 넘어서 그 온 동네까지 다 확장되었지 않습니까? 결국 전무를 해칠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병자들의 병을 위하여,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치유와 또 해방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왔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소문과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그 궤도에 올라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소문이 더 많이 납니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의 얘기하면 부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런 부흥의 그 흐름을 잘 붙잡아야 될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6절,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과 미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시대를 읽는 흐름이 탁월한 듯 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예수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치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가르침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제자들의 말은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더라는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병이 낫기를 원한다든지 누군가와 떼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든지 우리 인생의 그 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멈출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의 우리 가정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동일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왜 찾고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주님이 필요하신 건 맞죠. 그러나 그 필요가 나의 필요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위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두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은 다른 상황과 다른 시간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38절의 이 말씀은 기도 가운데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 가운데 그분의 사역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 본질을 붙잡으셨던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만 주님을 필요로 하더라는 거죠. 치유와 귀신 축출과 그 가르침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 근본 이유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회개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기보다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들과 그 상황과 환경을 주님만이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먼저 묻더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와 교회의 신앙 중심이 변질되고 한국 교회가 성도가 세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놓쳤을 때부터 성도의 그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심받은 자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고 부족함이 없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이 그저 행복하게만 살고 싶어 해버린 겁니다. 주님이 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신 기도는 휴식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그 본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셨던 겁니다. 왜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피곤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주님도 자신을 환영하고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곁에 머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지를 계속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다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행동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박수치고 나를 좋아하는 곳에 머물려고 하지만, 기도하면요, 그곳이 어떠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더라. 아멘.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는 계속되지만 그 중심은 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먼저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전도도 아니고 치유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방향과 그 사역을 붙잡고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돕고 섬겨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을 본받아 무엇보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어떤 일, 사역이 아니라
기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세우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문제는 솔직히 기도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기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사명은 사라집니다. 사랑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장소, 내게 있더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광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그 광야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굳이 사람들이 나를 찾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곳에 내가 머물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가정을, 교회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한 해가 바로 기도가 회복되어 여러분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의 본질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과 그 이유를 붙잡고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말하지 않으셔도 아시죠? 회복입니다. 모든 것들의 회복입니다. 회복이 먼저가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시고, 회복은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시며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멋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